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심, 또 묻히심, 그리고 그 후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은 성경대로, 다시 말해서 전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 명백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 이겁니다. 우리 범죄 때문에 넘겨지셨단 말입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당신 자신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들여지셨단 말입니다. 우리 죄들을 당신 자신의 몸으로 지셨단 말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입니다. 흔히들 쓰는 말로 칭의가 뭔가요? 그냥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죄로 인한 모든 형벌에서 건진받는 것. 그 결과 모든 죄를 용서받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칭의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들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후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것은, 즉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대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으셨죠? 핵심은 뭐라고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뭐요? 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전에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전해줘야 되고 이웃 친지들한테 전해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청직이라 하죠, 여러분과 저를. 주님 일을 맡은 그런 일꾼, 청지기로서 부지런히 나눠주어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걸 값없이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 길도자죠.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뭐요? 전도입니다. 그대로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을 갖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3, 4절 보면 죽으심과 묻히심이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까? 다른 날 이루어졌습니까? 죽고 묻히는 건 같은 날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심은 몇 절에 있고 3절에 있고 묻히심은 몇 절에 있나요? 4절에 있네요. 근데 이처럼 성경은 같은 시점의 사건도 절 표시가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물어봅시다. 4절 앞쪽에 묻히심 나옵니까? 뒤쪽에 다시 일어나심 나옵니까? 그 사이에 3일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같은 절 안의 내용이라고 해서 꼭 동일 시간대에 속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점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차를 보니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 본문에는 몇 장 몇 절 이런 장절 표시가 없었어요. 훗날 번역자들이 독자들의 독해 편의를 위해서 장절을 표시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날처럼 장절 구분이 제대로 확립된 것은 1560년대 그 칼빈 쪽이 봤던 제네바 성경 때부터라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장절 구분이 됐지만 오늘날처럼 제대로 확립은 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발간됐는데 그때부터는 완벽하게 장절 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방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그 시간차 살펴본 것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거기 잘 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3절 말씀을 먼저 쭉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내용입니다. 51절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오고 땅이 진동했다, 즉 지진이 발생했다, 바위들이 터졌다고 나오고 52절에 가보니까 무덤들이 열렸다고 나오고 잠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나오고 53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몸들이 무덤 밖으로 나왔다가 나오고 도시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보였다가 나옵니다. 다 읽으셨죠? 그 밑에 비교의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대로 읽었으면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여러 차례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군데서 질문이 들어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 질문 1번입니다. 금방 읽어보니까 잠든 성도들의 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숨 거두신 날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났습니까? 체크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일어난 그 몸이 언제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돼 있습니까? 숨 거두신 날입니까? 예수님 부활 후입니까? 예수님 부활 후죠? 근데 일반적으로 독해들을 하라면 1번 답은 보통 뭘로 많이 하고 숨 거두신 날로 많이 하고 2번 답은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 후라고들 흔히들 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중에 흔히 하는 궤변들이 있습니다. 숨 거두신 날 이 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궤변이에요. 숨 거두신 날 몸들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숨 거두신 날 성도들이 부활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덤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부활 후에 밖으로 나왔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 부활이 먼저가 되지요. 예수님 부활이 나중되죠.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들이 만든 궤변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 있던 성도들은 바뀐 몸이 아니라 새 몸이 아니라 그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듯이 그대로 그냥 끊어진 숨이 돌아온 나사로 같은 그런 뭐였다고? 일어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만 부활했고 예수님만 부활했고 다른 부활은 있었다 없었다고? 없었다고. 그렇게들 궤변을 늘어옵니다. 근데 그런 궤변이 나오는 이유는 뭐가 부족한 거다? 독해력이 부족한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거기 참고 1에서 예수님이 숨 거두신 그 순간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참고 1에 숨 거두신 그 순간에 거기 마가복음 15장 37에서 38절 보니까 숨 거두신 그 순간 상황이 휘장이 쫙 찢어졌답니다.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5, 46절 살펴보니까 숨 거두신 그 순간 상황이 휘장이 쫙 찢어졌다가 있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어두워졌다. 즉 주변이 캄캄해졌다고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방금 전에 그 질문으로 봤던 구절들을 보면 숨 거두신 그 순간 상황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숨 거두신 그 순간 상황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발생하면 그 결과 아시죠? 그 결과 돌무덤을 덮고 있던 막 돌들, 바위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무덤들이 그냥 개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언제 상황이라고요? 숨 거두신 그 순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분석이라고 제가 표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거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51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52절에 가서 제가 별을 3개 넣어놨어요. 그 별표 앞에까지만 보세요. 숨 거두신 그 순간 상황이 첫째 뭐요? 휘장이 찢어졌다. 또 뭐요?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발생했다. 그 결과 바위들이 어쨌다. 터졌다. 깨졌다. 다시 말해서 돌무덤들이 어쨌다. 열렸다. 개봉됐다. 이게 언제 상황이라고요? 숨 거두신 그 순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별표 뒤에 보기 바랍니다. 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그 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그 몸들이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어쨌다? 보였습니다. 언제요? 그분의 부활 뒤에, 즉 숨 거두신 날 후 셋째 날부터의 사건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독해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거기 별표 뒷부분을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옮겨놨습니다. 비교라고. 거기 몸들이란 영어 뭐가 나온가요? bodies. 그게 주어예요. 거기에 걸리는 동사가 지금 4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일어났다 뭐 arose. 둘째는 나왔다 came out. 셋째는 들어갔다 went into. 넷째는 나타났다 보였다 뭐요? appeared. 그들의 주어가 뭐다? 몸들. 거기 제일 먼저 몸들이란 주어하고 1, 2번 동사만 이어보세요. 몸들이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의 부활 후라는 전치사 구 부사가 보입니다. 보입니까? 부사라는 것은 동사를 꾸미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동사 일어나서 나왔다를 꾸미는 거예요. 누가? 그분의 부활 후에 이 말이. 영어 순서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몸들이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언제? 부활 후에. 그 결과 그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쨌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몸들이 일어났다. 언제? 부활 후에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 놓고 보니까 이상하죠. 몸들이 일어난 것이 언제 같이 보여? 숨 거두신 날 일어난 것처럼 보여.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숨 거두신 날, 그날 있었던 상황 말해보세요.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 지진이 발생해서 막 바위들이 깨지고 무덤이 개봉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요? 숨 거두신 날 상황. 그리고 그 후 셋째 날, 3일 후 상황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몸들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몸들이 일어나서 그 말이 새 몸 가지고 일어나서 부활입니다. 고로 일어난 몸들이 밖으로 나온 건 언제다? 예수님 일어나신 후, 부활 후다. 이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시는 질문 없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금방 제가 부활이란 말을 썼어. 늘 설명드린 거예요. 그 참고 2 좀 보세요. 한자로 보면 부활이란 말이나 소생이나 회생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한자로 보면. 그 영어로 보면 resurrection이라게.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느낌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활. 겨울 내내 날이 추워서 지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던 나무들, 풀들, 동물들이 이제 날이 딱 풀리면서 다시 막 꿈틀꿈틀해. 소생해. 그런 걸 보통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부활, 소생, 회생 그래. 또 어떤 실패로 막 좌절이 왔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불굴의 정신력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어. 그런 것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부활했다게. 회생했다게. 또 뭔가 제도가 폐지됐었어. 그걸 다시 실행해. 본고사가 없어졌었는데 다시 실행해. 그런 것도 본고사 부활 이러잖아. 그런 것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침체된 경기 불황에서 막 다시 회복되는 것도 경제 부흥, 경기 부활 이런 말 쓰잖아요. 금방 말한 것은 뭐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부활의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해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범법과 죄들 속에서 죽었던 여러분들을 다시 어쨌다게 살려줬다고 하죠. 여러분들 죽은 적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그런 죽음 맞죠? 거기서 다시 살려낸 거, 구원받은 거, 이것도 세상에서는 뭐라게? 부활이라게.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 순간 몸이 바뀌었어? 몸의 재질이? 안 바뀌었죠? 옛날 엄마 뱃속에서 나온 몸 그대로죠? 성경은 그런 것은 부활이라 하지 않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때 나사로 즉 엄마한테서 받은 몸이 재질이 새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대로였어. 나중에 또 죽었으니까. 그런 것은 뭐라 하지 않는다고? 부활이라 하지 않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다? 몸의 재질이 바뀌어야 돼.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한다? 부활이라 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막 배신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어. 근데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해줘. 다시 살려줘. 회복시켜줘. 그런 것은 몸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뭐라 하지 않아? 부활이라 하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전제 조건이 뭐다? 몸의 재질이 바뀌는 거. 그것만 부활이란 말을 쓰기 바랍니다.
자, 거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미스터리 나옵니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뭔데? 까발려 있지 않고 감춰져 있는 거, 비밀이고 신비여.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뭐라고요? 비밀이고 신비였다가 하나님이 이건 이렇다 하고 알려주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된 진리여. 그걸 뭐라고 한다? 미스터리. 뭐 구약 성도들한테는 비밀이고 신비였었는데 신약 성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건 사실 이거야 라고 딱 드러내게 알려주셨어.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미스터리. 그래. 거기 한 가지 소개된 미스터리가 뭡니까? 우리가 다 바뀐대. 셋째 줄 다 변화된대. 52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바뀐대요? 거기 죽은 자들이 뭘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난대. 여러분들 숨 끊어져서 무덤에 묻힌 자들은 몸이 어째요? 썩어요. 그런 몸 말고 안 썩는 몸을 입고 다 일어난대. 그런 변화가 있게 된다. 이게 누가 알려준?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알게 해준 뭐라고요? 미스터리, 진리. 그로 이미 알았으니까 이건 비밀이나 신비가 아니요. 비밀이었던 진리, 신비였던 진리지. 그걸 성경은 뭐라 한다요? 미스터리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몸 그러죠. 몸뚱아리. 이 몸은 크게 말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몸은 거기 참고 3 한번 보세요. 참고 3.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보니까 어떤 몸이 있고 어떤 몸이 있어? 거기 하늘에 있는 몸 그 말은 하늘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어. 여러분들 땅에 속한 몸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몸. 나중에 썩어. 하늘에 속한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뭐 시간, 공간, 자연 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몸이에요. 그게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하늘에 있는 막 천사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몸. 지금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몸. 절대로 썩음이 없는 그런 몸. 그게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그렇게 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돼 있대.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 보기 바랍니다. 거기 부활이란 말이 나옵니다. resurrection 나옵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아니다겠어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몸의 재질이 바뀌는 거. 거기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42절 끝부분에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진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 무덤 안에 이렇게 묻히는 게 거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그 몸은 썩어.
그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워줄 때 입혀주는 그런 옷이 뭐요?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썩는 몸이 있고 썩지 않는 몸이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예요. 몸. 썩는 몸이 땅에 속한 몸, 썩지 않는 몸이 뭐요? 하늘에 속한 몸. 그런데 그걸 44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했네. 하나는 어떤 몸? 본성에 속한 몸. 거기 영어로 natural body 그랬어. 자연의 몸. 그 말은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그 몸을 본성에 속한 몸 이렇게 표현해놨어. 이 번역자가. 대신 영에 속한 몸 spiritual body 그랬죠. 말씀으로 그 다시 태어나. 아니면 저 나중에 예수님 와서 바꿔줄 그 새 몸 그걸 뭐라고요? spiritual body. 여기까지 쭉 보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크게 몸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자, 이제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곧 오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 오시면 뭐 해주니까? 새 옷 입혀주니까. 안 썩는 몸을 주시니까. 뭐 썩는 몸은 거기서는 21절 끝에 보니까 천한 몸이라겠어. 안 썩고 새로운 몸을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겠어. 예수님이 입으신 옷과 같은 그런 옷. 뭘 봐도 지금 몸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몸 중에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몸, 그 몸을 가졌을 때 딱 두 글자를 써서 뭐 했다? 부자하고 활자 써서 뭐라고요? 부활 이 말을 쓴다는 거. 절대 다른 상황에서는 부활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기 참고 4 좀 봅시다.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거기 설명하겠습니다. 참고 4. 참고 4에 소개된 여러 구절들이 부활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이 소리예요. 물음표 해놓은 것이. 거기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11절, 14절, 17절, 43에서 44절을 제가 요약해놨죠? 거기 보세요. 나사로가 잠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여러분들 성경에서 잠잔다는 그냥 코 골고 자는 것도 잠잔다고, 숨 끊어진 것도 뭐라고요? 잠잔다예요. 나사로가 지금 잠잔다 하면서 깨우러 가자게. 근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14절에 뭐라고요? 당신이 나사로가 잠잔다고 깨우러 가자고 했던 말은, 잠잔단 말은 나사로가 어쨌다고? 숨 끊어져 죽었단 말이었다고 나와. 14절에.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한테 가서 43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해? 나와라! 이랬더니 44절 죽은 나사로가 밖으로 어쨌다? 나왔다. 자, 여러분 이런 건 뭘 쓰지 않는다고? 부활이란 말 쓰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1에서 17절 그 12절하고 12절에서 15절 보세요. 저 나인이란 도시가 나와. 나인. 그 도시의 어떤 과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7절 봅시다.
죽은 사람이 지금 실려 나왔다게. 숨 끊어진 사람이 실려 나왔어. 그런데 14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 넣어져 있는 관에다가 손을 댔어.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15절 죽었던 그 과부의 외아들이 일어나서 말을 해. 그 몸 그대로요. 바뀐 몸이 아니라. 이런 건 뭐라 하지 않는다? 부활이라 하지 않는다. 열왕기상 17장 17절하고 22절 보세요. 또 거기는 사르밧이란 지역이 나와. 사르밧. 그 지역의 과부 아들에 관한 이야기요. 17절 보니까 숨 끊어졌다게. 22절 보니까 엘리야란 대언자가 나와. 엘리야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끝에 나와. 이런 건 뭐가 아니다? 부활이 아니다. 그 밑에 열왕기하 4장 32, 34절도 그 수넴이란 지역의 어떤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거. 대언자 엘리사의 경우요. 이런 경우도 부활이 아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5장 35, 41에서 42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회당에 치리자란 말이 나오는데 야이로라고 나와. 야이로. 회당의 우두머리. 그 야이로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서 걸었다고 나와. 죽었다 살았어. 이런 경우는 뭐가 아니다? 부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다시 살아났다 라고만 하세요. 어디 이제는 참고 5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참고 5에 소개된 구절들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했던 말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적 있죠? 관계 끊김에 죽음을 가지고 있던 적 있죠? 여러분들 죽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니까 다시 살려준 거예요.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 그때 여러분들 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 이런 건 뭐라 하지 말라고? 부활이라 하지 마시라고요. 로마서 6장 13절.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들이요. 하나님과 관계 끊겼다가 영원히 이어진 자들이야. 그걸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 그래. 이런 건 뭐라 하지 마라. 부활이라 하지 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게?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그런 죽음을 가진 사람들 무리에 섞여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 소리였죠. 이런 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호세아서 6장 1, 2절 보세요. 호세아서 6장 1, 2절 잘 보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은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되살려 주시고 일으켜 세워준다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싹싹 빌고 회개하면 회복을 시켜준다 이 말씀이에요. 되살려 주신다고.
거기 호세아서 6장 2절 보면 우리 할 때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고로 거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 이런 건 뭐가 아니라고요? 부활이란 말 쓰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한 부활은 딱 뭐라고요? 몸이 바뀌는 거. 몸이 바뀌는 거. 이거 정말 확실하게 좀 해두셔야 돼요.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용어나 쓰지 마시고. 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언제 여러분 부활해요? 언제? 여러분 언제 부활해? 예수님 오실 때. 그러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 그날. 두 번째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한다니까? 근데 그날을 성경을 부활하는 그날을 마지막 날이라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는 그날을 뭐라고요?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니까? 여러분 거기 참고 6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가 참고 6에다가 마지막 날하고 마지막 날들하고 마지막 때를 적어놨어. 구별되시오? 보세요. 여러분 한번 봐봐봐. 어떤 기간이 있으면 그 끝부분에 어떤 한 날을 마지막 날 그래. 끝부분에 어떤 한 날을 뭐라고요? 마지막 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 이 땅에. 그랬죠? 초림. 그건 구약 시대의 끝부분에 있는 어떤 날이에요. 구약 시대가 끝나는 어떤 날. 뭐 그런 날도 뭐라고요? 뭐 그날 끝나는 어떤 날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셋째 날 뭐 하셨어? 부활하셨어. 그 부활한 그날을 뭐라고요? 성경은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해.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날 그러면 무조건 부활한 날, 부활의 날 이렇게 바꾸세요. The last day, the latter day 나오면 마지막 날은 부활의 날. 그럼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후에 막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 부활했죠? 그날이 무슨 날? 성경적 표현으로 마지막 날이래.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요 신학시대 우리 곧 예수님 오시면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7년간 고난기간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7년 고난기간 시작하기 전까지 전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몸 바꿔서 데려가신다니까? 뭐 그날도 무슨 날이라게? 이 신약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래.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7년이란 고난기간이 있으면 그놈 끝에 어떤 날? 그날도 몸 바꿔서 데려간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과 저 말고. 뭐 그날도 무슨 날? 마지막 날 그래.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또 뭐 7년 기간 끝나고 이제 1000년 통치 기간이 있어. 그놈 끝에 또 부활하는 날이 있어. 부활한 날이. 그것도 무슨 날? 마지막 날 그래. 이거 구별하셔야 돼. 그럼 앞으로 마지막 날 하면 일단 바꿔. 무엇의 날? 부활의 날. 뭐 마지막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가 어디? 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후 셋째 날. 또 하나 언제? 우리 몸 바꿔주는 날. 또 하나 언제? 7년 고난기간 끝쯤에 몸 바꾸는 날. 또 언제? 천년왕국 끝쯤에 몸 바꾸는 날. 뭐 마지막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크게 몇 개? 4개예요, 4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잘 봐. 잘 봐, 이제. 요 구분 못하면 성경 읽을 때 뭔 말인지 몰라. 이제 들잡아서 마지막 날 들으면 기간을 말해, 기간. 기간. 앞으로 마지막 날 들으면 크게 구약 시대가 끝난 이후부터 제일 끝에까지. 우리 지금 이 시대 다 포함해서 천년왕국 끝까지. 이걸 뭐라 한다? 마지막 날들 그래. 구약 시대 끝난 이후부터 천년왕국 끝나는 때까지를 뭐라고? 마지막 날들. 이렇게. 뭐 지금 이 시기도 뭐라 할 수 있어? 마지막 날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날들 하면 좀 길게. 그럼 이 마지막 날들도 한번 세 토막 한번 내봐봐.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시기 전까지. 됐죠? 마지막 날들을 또 세 토막 내면. 또 하나는 우리 가고 난 뒤에 그 7년 기간 연호. 또 하나는 7년 고난기간 끝나고 또 1000년 동안. 아시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들도 좀 크게 자르면 몇 토막으로?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 자, 여기까지 이제 구분되셨어요? 어디 마지막 날 하면 무조건 바꿔 뭐라고? 부활의 날. 크게 네 군데가 있었어. 마지막 날 들으면 구약 끝난 이후부터 천년왕국 끝까지. 그걸 크게 세 토막 내면 지금 이 기간. 또 하나는 7년 환란기간. 또 하나는 천년기간.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3번에 뭐라고 나왔어? 마지막 때. 요 말은 어쩔 때는 마지막 날을 대신하고 또 어쩔 때는 뭐라고요? 마지막 날들을 대신하니까 문맥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돼. 자, 이제 보세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에서 40절 44, 54 보세요. 그 마지막 날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 마지막 날은 다시 일으켜지는 날. 40절 끝에도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은 다시 일으켜지는 날. 44절도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은 다시 일으켜지는 날. 5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말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사람은 언제 일으킨다? 마지막 날. 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Yes.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마지막 날 부활합니다. 그럼 이때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아까 마지막 날 그 네 점 중에서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몸 바꿔주러 오시는 그날.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면 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거절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끝에 뭐라겠어? 언제 심판한다고? 마지막 날 심판한다고.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마지막 날은 부활하는
언제예요, 이거? 보세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거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이 사람들 언제 부활해? 신자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 가고 난 뒤에도 7년 기간 끝난 뒤에 다 지옥에 있다가 1000년 끝날 쯤에 어째요? 그때 크고 하얀 왕자 앞에서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아. 뭐 여기서 말한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천년왕국 끝날 쯤. 알겠어요? 그 똑같은 마지막 날으로 나왔다 해서 한 날이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비교 요한복음 7장 37절처럼 어떤 그 장막절이란 명절이 나오는데 그것의 장막절은 8일짜리인데 그 8일짜리 중에 마지막 날 오면 8일째 되는 날 말이요. 그런 마지막 날은 좀 구별을 하시고.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5절하고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하고 9절.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기에 예비된 구원 체크하세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구원 그 말입니다. 아직 이 구원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만 받았지. 근데 9절 끝에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말 곧 무엇을 받았소? 혼의 구원을 받았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지옥벌에서 면제를 받았어. 건진 받았어. 그런 게 뭐라고요? 혼의 구원. 그래. 뭐 혼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뭘 기다리고 있어? 몸의 구원을, 새 몸 받는 것을. 그걸 가리켜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다? 무슨 구원? 예비된 구원. 준비되어 있는 구원.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이란 말을 쓰려면 확실히 써. 혼의 구원인지 아니면 뭐요? 몸의 구원인지. 근데 그거 예비된 구원, 몸의 구원,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나왔어? 마지막 때. 여러분 여기 마지막 때는 아까 마지막 날인데 이때 말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언제라고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 몸 바꿔주는 그날. 이해되시죠? 자, 이제 좀 어렵습니다. 욥기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욥기 19장 25에서 27절 보세요.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그랬어. 거기 마지막 날 체크하세요. 근데 26절 보니까 그날이 되면 뭐 한다겠어? 욥이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 말은 지금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몸이 그냥 없어져도 여전히 육체 안에서, 몸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 그럼 거기 육체라고 표현된 몸은 어떤 몸? 새 몸이겠죠. 그 뒤에 또 27절 봐봐.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어쨌어? 이 몸뚱아리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몸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는데 내 눈이 본다겠어. 뭐 새 몸의 눈으로 본다고 말이요. 뭐 여기 보니까 지금 몸이 바뀌는 거니까 성경적인 뭘 말하고 있어? 부활을 말하고 있어.
뭐 이때가 마지막 날이라겠어.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땅에 딱 서 계시는 날이라겠어. 땅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새 몸으로.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언제? 여러분들 마지막 날 생각해봐. 부활의 날.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있을 때 그 셋째 날 예수님 부활하셨죠? 하나님 부활하셨죠? 그거 따라서 누구도 많은 몸들이 일어났죠? 그때 누가 부활했다면, 욥이 부활했다면 그때 바뀐 몸으로 봤을 거예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또 땅 위에 서 계시는 날이 언제예요? 7년 환란 끝나고 나서요. 그때쯤에도 부활이 또 있어. 뭐 그때 예수님 딱 땅에 서 계시면 부활한 사람들이 보겠잖아요. 몸으로, 새 몸으로. 뭐 그때일 수도 있어. 고로 여기서 말한 욥이 말한 마지막 날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여러분 올라가서 욥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돼. 언제? 그 2000년 전일 수도 있고 저 7년 환란 끝나고 올 수도 있고. 좌우간 마지막 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라고 말입니다. 잘 따져보시라고 말입니다. 이제 조금 됐으니까,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까 그 연습이라고 한번 봐봅시다. 연습. 어렵습니다. 연습. 그 연습에 보면 제가 그 초록 색깔로 이렇게 많은 글씨를 적어놨죠. 그 연습 히브리서 1장 1, 2절 보실래요?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한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이신 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로 나왔어. 거기 보니까 마지막 날들 나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뭐 소위 말한 구약시대 쪽은 지나간 날들 그랬고, 그 이유를 뭐라 한다? 마지막 날들 이렇게.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들 하면 크게 봐서 언제부터 언제? 예수님 처음에 오신 그 이후부터 쭉. 구약시대 끝난 이후부터 쭉 이렇게. 그걸 뭐라 한다? 마지막 날들. 뭐 마지막 날들 하면 지금 이 시대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뭐 마지막 날들 대신에 마지막 때라고도 된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거기 뭐 나옵니까? 마지막 날 들. 뭐 지금 이 시대도 포함된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걷는다고. 맨 예수가 뭐 이런 놈들 많이 생긴다고. 신명기 4장 30절 잘 보세요. 신명기 4장 30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이요. 이 모든 일이 네한테 임해서 네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다시 말해 마지막 날들에 네가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이랬어. 잘 보세요. 거기 마지막 날들은 새 토막 내면 언제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7년이라는 환난 기간, 고난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뭐라 한다? 마지막 날들 예스리서. 뭐 여기는 우리가 포함된 이 마지막 날들하고는 같다 안 같다?
안 갖다 좀 세분화시키면. 이제 이사야서 2장 2절 보세요.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도 높여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을 흘러들리라. 이건 보여. 7년 환란 기간 끝나고 나서 그 아마겟돈 전쟁 다 끝나고 민족들 심판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천년간 어째요? 통치하시면 이제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이사야서 2장 2절의 마지막 날은 언제를 말해? 천년왕국 기간을 말해. 그걸 다시 한번 따져봐. 방금 전에 봤던 베드로후서 3장 3절은 언제 같고? 지금 이 시대에. 신명기 4장 30절은 7년 고난기간. 이사야서 2장 2절은 천년왕국. 이렇게 달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읽어야 이해를 해.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그냥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때란 말이 나오면 아까 둘로 구분을 하겠죠. 뭐? 부활의 날을 말하느냐, 마지막 날 대신이냐, 마지막 날들 대신이냐. 그럼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졌는데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다 그랬어. 거기 마지막 때가 언제요? 언제 드러지셨어? 2000년 전에. 그래서 쭉 한번 이제 쭉 가봅시다. 유다서 18절. 지금 이 시대를 그냥 마지막 때라고 했어.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해. 거기 디모데전서 4장 1절 끝으로 지금 이 시대 주의사항이 뭐요? 믿음에서 막 떠난 사람들이 생겨. 그리고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이요. 막 이상한 글자 막 새기고 막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믿어. 그런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대 조심하라고. 자, 여기까지 제가 최소한 여러분 앞으로 부활이란 말 쓰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 뭐? 성경이 말하는 레서렉션 부활은 뭐다? 몸이 재질이 바뀌어야 된다. 안 그러면 부활이란 말 쓰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부활을 크게 그냥 네 곳으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거. 또 하나는 우리 있을 거. 또 하나는 그 후 한 7년 지나서 있을 거. 또 거기서 1000년 지나서 있을 거. 그리고 그날을 뭐라 한다? 마지막 날. 좋았어. 그날을 뭐라고요?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날 나오면 그 네 지점 중에 뭔지 알아야 독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이후에 쭉 기간을 뭐라 한다? 마지막 날들. 마지막 날들도 지금 우리 포함된 이 기간인지 7년 고난 기간인지 그 다음 1000년인지를 또 쪼개봐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럼 마지막 때가 나오면 부활의 날을 말하는지 그런 기간을 말하는지 또 쪼개봐야겠다. 이거 자꾸 읽어서 처리하셔야 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처음에 말했던 거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 독해 잘하라겠죠? 한 번만 더 확인합니다. 숨 거두신 그 순간 상황 말하세요. 휘장이 찢어졌고 지진이 발생했고 그 결과 바위들이 깨지고 무덤들이 개봉됐다 했어요? 그 다음 3일 후 상황 말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따라서 무덤에 있던 몸들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보였다. 이렇게. 몸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온 건 언제다? 부활 후다. 예수님 부활 후. 절대 어디 가서 일어나서 대기하고 있다가 웃기지 마라 말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4학년도 이런 영어는 할 줄 알아야죠. 한국말로 보면 그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오해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오늘 고린도전서 그 15장 3, 4절 말할 때 뭐라 했어요? 같은 절 안에 있는 내용이라도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같은 시간대의 사건이어도 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만 알면 돼. 그럼 아주 쉬워져. 오늘 말씀드린 것은 특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도 이런 특강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 또 그 이후 다른 데서 질문 들어오고 이래서 오늘 약간 집어넣어서 반복을 한 겁니다. 이 기초가 안 되면 성장할 수 없으니까.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